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 앞에 놓고 보니까 화면이 가득 차 있네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뵈니까 좋으네요. 이렇게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으로 제시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두세 사람 점점점 하면서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서 해석했던 일반적인 혹은 자의적인 해석과 달리 우리 아르케 처치의 성경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해석은 다름 아닌 두세 사람의 숫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넘버, 숫자에 주목하는 오류입니다. 숫자에 천착한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해석합니다. 두세 사람, 비록 소수일망정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모두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도덕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단정하기 앞서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의 많고 적음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작 성경 저자가 그리고 성경의 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구약 통틀어서 구약에는 전혀 없고 신약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0여 차례, 정확히 얘기하면 112차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단 두 곳에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우선 첫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다음 중요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구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구절 또한 교회의 문맥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오늘 봉독해 주신 이 구절 쭉 보면 마지막에 이 구절에 나오면서 우리 기억에는, 성경을 읽는 독자의 기억에는 마지막 구절만 머리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넘버의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주류였죠, 지금까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교회의 맥락을, 교회의 문맥을 벗어나서는 해석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미 이혜경 집사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구절의 심층 메시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르케 처치와의 어떤 연관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짓는 구절이 바로 두세 사람,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라는 말은 뒷전이고 사실 두세 사람, 이 사람의 두세라는 숫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 해석의 오류가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언어는,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문맥 안에서, 배경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의미가 결정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말할 때 그 사랑, 그 다음에 연인 사이의 그 사랑, 심지어 불륜지간의 남녀 사이에 말하는 사랑, 각각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그런가요? 돈도 그렇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에 말했는가 하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르게 쓰일 때, 그때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 교회에 헌금하라, 교회 계좌에다가 돈을 두둑히 넣어두라, 이런 말을 해석했다면 치명적인 오류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 의미겠죠. 돈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가 하면 그것이 선역일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였을 때 그 돈은 매우 소중한,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닥터이신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만 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질 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둑에게 칼을 맡기면 그 칼은 강도가 되고 마침내 살인 강도를 꺼내는 흉악한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 등등이 이렇게 상황과 문맥에 따라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첫걸음부터 해야 되는 건 바로 문맥입니다. 그 문맥이라는 단순히 언어적인 문맥만이 아니라 상황적인 문맥까지 포함한 문맥, 배경, 컨텍스트에 주목하면서 이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르케 처치의 성경적인 전거가 되는 구절은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인용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아는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하라. 그 사람이 돌이키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다. 만약에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이 되어 가서 그 사람에게 일러줘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로 데리고 와라. 만약에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치라, 심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권세,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 18절에 나오는 두 단어, 이 구절이 저는 우리 아르케 처치, 성경적인 원형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아르케 처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매면 매고 풀면 풀리면 이른바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 제시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심은 무엇보다 교회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신앙, 교회를 강조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도처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타락한 어떤 그런 교회들의 모습과 분명히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타락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도를 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했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을 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했단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저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수많은 어떤 교회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말이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신앙의 신념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 교회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종교 집단으로서 소위 교회라는 이름을 오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와 개인적인 어떤 신앙, 종교생활 등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개인이 어우러져 하나의 지체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거기에 예수께서는 바로 다름 아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 그런 은혜와 권능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지체가 돼서 그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